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소위 명화, 잘 만들어진 영화 하면 예를 들어서 벤허 혹은 10개 혹은 엘시드 혹은 왕중왕 이런 잘 만들어져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하는 영화, 명화라고 하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경 혹은 복음 혹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혹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가끔 있으나 일반인, 소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좀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역사다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는 물론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만 제목부터 너무 변증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네, 내용 좋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제목부터 예수는 역사다 하고 예수 냄새 나네 하고 뭔가 접근하기를 싫어하고 처음부터 차단하는 그런 제목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제목. 오두막? 무슨 참외밭이 생각나기도 하고 수박밭이 생각나기도 하고 딸기 먹던 오두막도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오두막?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화 자체도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신학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자면 비판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묘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출발점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화하고 상관없이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한 일이 없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한데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노엽게 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그러니 자식을 하나님 주신 기업 상급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르고 돌보고 축복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는 소위 여름 되면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소위 캠핑 하잖아요. 캠핑을 하는데 그 캠프 중에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내딸이 행방불명 실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묘사해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뒤틀어져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영화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두막으로 초대하는 우체국 소인이 없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두막이 일종의 그 피난처, 뭔가를 하소연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하면 시은소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 은밀한 공간.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넋두리하는 그런 과정이 영화 속에 펼쳐지는데, 소위 오두막에서 생긴 일이요, 벌어진 일. 초대받은 오두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죄 없는 어린 딸을 행방불명 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뭔가 삿대질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저 사람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아하, 어느 누구라도 저런 환경 조건에 놓인다고 하면 능히 저럴 수 있겠구나. 상황과 조건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정, 그래, 저리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어찌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자기의 실수가 동생 실종의 계기가 됐다고 자책하는 큰딸, 오빠하고 보트를 타다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일어서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오빠가 보트 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걸 살리러 왔다가 그 어간의 어린 동생이 실종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두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앓이하는 큰딸. 그래서 부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뒤집힌 보트 밑에서 자기가 잘 나왔으면 될 것인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동안에 동생이 실종됐으니까 나 때문이다 말이에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뒤틀어진 갈등 관계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방치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요즘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방황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것입니다. 오두막에 찾아가서 초청장을 받고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고 따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며 죽이라고 반항합니다. 내가 못마땅하면 나를 죽게 하지 왜 죄 없는 어린 딸을 실종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때마다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소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제게 보인 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결정,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그 내 뜻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리 생각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 되어야 마땅하거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기도, 자기 소원, 요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고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자기의 바람대로 매사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뭐 그 사람만 그러냐 우리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소위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목숨 걸고 40주야 금식 기도한 끝에 소위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새를 못 참아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가락지, 금목걸이, 폐물을 다 걷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 가지고 뚜껑이 열려 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이 고약한 놈들아, 돌판을.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모세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여 받은 결과물인 돌판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소중한데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왔는데 너희 놈들은 잘 먹고 잘 처먹고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어 이 빌어먹을 놈들하고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린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세만 열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뭔가 상황 조건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열받아 가지고 내팽개쳐버린다. 광야 생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맛이 없다고 원망하며 생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위를 내려쳤다 그랬어요. 내려쳤다. 2번이나 내려쳤다 그랬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들, 삐딱한 놈 백성들 이 시간에 심판 않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도대체 그때그때 징계하고 그때그때 심판해야지 가만 놔두니까 저렇게 버릇 저 모양 저 꼴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게 바로 모세의 행동이에요.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되 건너가지 못한 비극, 슬픔을 겪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반복해서 여호와여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는 건너가고 싶어서 그 필생의 소위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자리 대신하는 차지하려는 교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걸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만 그러나요? 아니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는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한판 승부, 갈멜산에서 목숨 건 승부로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했던 불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뭐라고? 나만 남았거늘 나마저 죽이려고 하니 살 수만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죽여주시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넋두리를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판단에 보면 나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수고했고 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죽고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옳고 자기 판단만 하나님의 자리에 두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게 허수아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7천을 남겼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겼느니라.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 7천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내 판단에는 다 시원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예비된 7천 용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구약 성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뭐 내용 복잡한 거 다 놔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시면 금하지 말라. 우리와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뭇도 아니고 하고 금하였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고 회방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소위 보아네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불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저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으니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벼락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저들을 그냥 단칼에 제거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30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죄악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듯이 찾아가지고, 야, 너 아무 날 아무 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는 아무 날 아무 새 저런 죄를 지었구나, 다 따져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너도 빼야 되겠다, 다 차포 띄고 빼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교권이 부패해서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스렸던 이 세상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말하는. 교황이 마치 하나님 된 양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많은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에 처하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모독.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런 일이 오늘 대명천재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청교도들을 핍박해서 여리저리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위그노,
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신교도들이요,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랑스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까운 독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이탈리아로 도망가고,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20만 이상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 지성인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과학이 발전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미국이 강국이 되고,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이 되고, 스위스가 정밀 공업에 앞장서고, 프랑스는 인재가 다 빠져나가니까 소위 공황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혁명 중에 가장 비참한 혁명 중에 하나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 정권이 바뀌어지고,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하고 번민하던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를 만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예, 반드시 성경은 그냥 앞뒤 빼고 외우면 많이 외울 것 같지만 그건 정리되지 않고 살림을 아무데나 막 집어넣는 거, 복잡한 창고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하고 정리를 잘해야 착착 차곡차곡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예, 시킨 대로 안 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잠언 9장 10절하고 다시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영옥 집사님, 한번 일어서 봐요. 암송해 봐요. 예,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세워놓으면 버벅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잘할 것 같죠? 다 마찬가지요. 자,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정지웅 집사님 가족 다 한번 일어나 봐요. 내 가족 다 일어나 봐요. 예,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봐요. 시작. 엄마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다 함께 다시 큰 소리로, 부자가 좀 더 큰 소리 해야지. 여자들은 좀 잠잠하게 하고. 자, 시작. 아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혜고 명철이고 뭐 구별하자면 뭐 세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거 약간 달리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오두막에서 그처럼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번민하던 이 주인공이 지혜를 만나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봐라. 네가 한번 앉아봐. 응? 그래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그러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 것인가?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다 처리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시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 생각대로 내가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여 우리를 향하신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도소이다. 많도소이다.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많도소이다 그랬지만 많다 이 말이야. 많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말이야.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때마다 모든 것이 결정됐더라면 그때는 시원하고 그때는 후련했겠지만 곧바로 가슴치 얼마나 많았을까. 곧바로 통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일을 잘 처리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잘 아멘 받아들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명철이다. 이사야 55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나으니라 좋으니라. 내 생각 내 길이 너희 생각 너희 판단 너희 길보다 높다 좋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에 아멘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을 주장 고집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을 아멘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2017년 한 해 인생 마무리 잘하고 또 우리의 남은 날수도 잘 계셔보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생각 판단 길에 아멘 순종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